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 줄 알고 라반과 머두엘은 리브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삭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갑작스럽게 리브가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워 리브가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며칠을 더 머물다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지체 없이 떠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라반도 고집부리지 않고 리브가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한편 들에 나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던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 아내로 삼으니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 위로까지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시작된 이 결혼은 종의 기도로 진행되고 이삭의 묵상과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되 나의 유익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관계로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5장은 12장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걸어온 아브라함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길을 함께했던 사라를 생각할 때 결혼을 끝까지 중수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드로에게서 6 아들을 낳지만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스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사라의 헌신적인 위대한 결혼으로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고 영적 후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후처를 얻은 아브라함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름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눅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후처로 취하고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시기가 사라 생전인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그드라가 후처로 나오는데 역대상 계보에서는 첩으로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칼빈은 사라가 생존해 있을 때에 그드라를 첩으로 얻었다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로 성격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고 나서도 인간적인 유로를 구하느라 후처를 취해 아들들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름다운 공주로 애굽의 바로도 반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랑받는 부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깊이 근심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보내고는 근심하거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사랑이 하갈에게 갔기 때문에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던 것이죠. 남편이 본부인을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어찌 본부인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을 낳고도 아브라함이 첩을 얻고 자식을 낳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사라가 보고 갔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고 떠나와서 산전수전을 함께 겪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외롭고 비참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영육간에 수고하는 모습도 사라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드라에게서 자녀를 낳는 걸 보며 생식 능력의 문제는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잘 또 낳으니까 결국 자기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을 낳았지만 그 후에는 생산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자식 중에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해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두라와는 6명이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이삭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평생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은 참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참아야 할 것이 많은 인생을 살아내면서도 점점 말이 더 없어졌을 것입니다. 원망도 요동도 없이 인내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하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것은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말이죠. 사라는 헤브론 땅에 장사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며 기다렸기에 이 결정적일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조강지처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고 돕는 배필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남편을 결국은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자녀를 약속의 후사로 만들었던 것이죠. 가정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나오고 이렇게 영적 후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위대한 결혼을 만듭니다. 결혼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책임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 우뚝 서서 결혼을 지켜내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대하게 하신 것이죠. 고난 가운데 나의 육이 무너지면서 최고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절실하고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위대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 영혼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랑, 위대한 결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찬란한 유산을 물려주려면 자식을 믿음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자식을 믿음으로 구별하기까지 그치지 않는 자식 걱정이 있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육적인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고 타협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멀지 않은 바란 광야에 이스마엘을 두고 그들에게서 6 아들을 낳고 손자도 얻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뭐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은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비실비실한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육적인 아들들이 결국은 나의 대를 이어주고 나의 마지막 생에 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남아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약속의 자녀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육적인 아들들을 방패로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구별하려면 재물과 소유의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소유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상속권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는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돈이 가장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자식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자식들은 재물을 주니 떠나버리고 이삭만 남아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아들을 8이나 낳았어도 영적 후사는 단 한 명, 이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의 큰 깨달음이요, 적용이요,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끊지 못하던 것을 끊고 자식에 대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 후사를 위해서 믿음과 상관없는 서자들을 분리하고 동방으로 떠나보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위로를 얻으려고 내가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로 살고자 이제 떠나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175세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생활한 지 정확히 100년 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의 손자 야곱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38년이 지났고 이삭이 결혼한 후 35년을 더 살다가 손자까지 보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보다 죽은 후에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내를 믿음으로 분별해야 자식도 믿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하갈과 그두라를 사랑했지만 인생의 수고를 마친 마지막에는 바로 사라 옆에 장사됩니다. 다른 여자를 얻고 자식을 낳았어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혼을 시킨 사라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남게 하는 거죠. 돕는 배필 사라의 역할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사 이삭을 분별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영적 후사를 구별하는 사명을 다했기에 기운이 지나여 사명에 만족하며 그 땅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175세의 장수를 누리고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사라와 함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열조에게로 돌아가려면 말씀대로 믿고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진정한 복은 죽은 후에 받는 복입니다. 물론 내가 받는 복은 아니죠. 부모가 죽은 후에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으로 이삭의 영적인 복,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며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아브라함의 자유의지에 일치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숱한 사건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삭에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이삭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끊기지 않았고 결국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적인 자식을 떠나보낸 것처럼 믿음의 부모로서 죽는 날까지 세상을 끊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더 행복하고 나의 마지막 삶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기에 단호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떠나고 버리고 포기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어떻게 지낼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이 약속의 후사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복으로 그치지 않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나고 백세에 얻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품으로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유산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족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셋째는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보엘과 밉삼과.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한 세대를 마감하고 후손들의 세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스마엘을 애굽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갈에게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비록 그의 첩의 아들이지만 하갈에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암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스마엘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열조가 아닌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대단한 민족을 이루었어도 그의 족보는 오늘 본문 외에 더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족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족보로 이스마엘 족보는 끝이고 이 이후로부터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끝까지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그 이스마엘은 육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언약을 따라 난 이삭의 후손은 연약해도 후속사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택함을 받은 이삭에 비해 택함받지 않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크고 창승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바로 보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나라와 족속을 이루고 맞은편에 거하며 믿음의 야손을 위협했다고 이 18절 마지막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건너편에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죠. 서로 대립하며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의 형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저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힘든 가운데 기도로 영적 후사를 낳는 것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혈통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이 세상에서 이름난 자가 아니라 구속사의 족보를 잇는 자가 되도록 오늘 내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채산을 주어 이삭을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내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신앙의 저에게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 불사를 위해서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단호하게 분리하고 떠나보내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약속의 자녀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아들을 방패로 삼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을 떠나고 백세에 얻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신 사명과 말씀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죽는 날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마엘이 아무리 대단한 민족을 이루어도 언약으로 난 자가 아니라 육으로 난 자이기에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기도로 영적 구사를 낳는 것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라처럼 위대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남편을 사모하고 자식을 위해 영육간에 수고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고 영적 구사가 세워져 구속사의 족보를 이어가는 최고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를 교회가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로 살기 위해 잘 떠나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가족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이 세상에서 이름난 자가 아니라 구속사의 족보를 잇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